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면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같은 빛이 아니고 그보다 더 원천적인 근본적인 빛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인 빛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육지를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네 번째 창조를 보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성경은 오묘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흔히 비교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우주를 설명하는 고전 문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 놀라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천문학적으로도 설명해야 되는 아주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순서가 빛이 먼저요. 궁창이 있고 이렇게 질서적으로 창조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해를 창조합니다. 해가 창조되면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해와 달을 만들면서 첫째가 비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태양계를 말하는데 빛을 비추라.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서 생명의 세계는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태양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밝음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빛이 열을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량을 주고 또 빛이 생명력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빛을 받아서 자라나고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빛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북유럽에 가면 해가 기울어져서 백야라는 현상도 있고 겨울에는 아침 9시에 해가 떴다가 3시면 해가 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 나면 홀랑 벗고서 햇빛을 쬐이는 것입니다. 햇빛을 안 쬐이면 사람의 몸에서도 곰팡이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땀구멍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햇빛을 받고 입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달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비추라.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빛이 먼저 있고야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스리라. 태양이 태양계를 다스립니다. 별들을 다스립니다. 여기에 인력이 역할을 해서 질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떠 있는 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기한 것입니다. 주관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또 달이 지구를 다스립니다. 해와 달을 조그마한 지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만들어서 작은 것이 큰 것을 다스리게 하지 않고 큰 것을 만들어서 작은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한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것, 태양이 멀리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구가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달을 만들었습니다. 밤을 주관하고 지구를 보호합니다. 달이 또 귀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육지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 앞바다는 무려 9m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달의 인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움직여줍니다.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이면서 파도가 일면서 바닷물 속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 공기를 마시고 물고기가 삽니다. 바다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모든 생물은 죽어버립니다. 광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바다낚시 한번 가자고 합니다. 금년엔 많이 잡을 겁니다. 태풍이 불었거든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태풍이 밀려와서 바다를 뒤집어 놓을 때는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하고 나야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바다에 있는 풀까지도 바다가 움직여야 됩니다.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생명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물이 나간 다음에 바닷가에 나가보면 그 속에 개다 뭐다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들어오면서 물고기가 따라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 잡아먹고 삽니다. 물이 들어올 때 낚시질을 합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변화가 옵니다. 해와 달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명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단순히 떠있는 바위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는 역할이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만드사 먼저 땅을 다스리게 했고 별들을 다스리게 했고 질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쉬기도 하고 낮에 일하기도 하고 절기를 지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이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구나 겨울이 있다가 여름이 있다가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적도지방에 가보면 항상 덥습니다. 땅이 넓고 숲이 비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 안 삽니다.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만드는데 해와 달을 가지고 주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5번째로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습니다. 물고기와 새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진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과학적일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와 새는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종류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육지의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물고기와 새를 만드는데 여기 또한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생각을 추리해보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의 기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이것을 넘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까지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역시 종류대로 이루어집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요.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고 이것이 짐승이 되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전 화석을 봐도 물고기는 물고기입니다. 종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게 보여도 자연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자연이요.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물고기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윤회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빠져도 안 되고 윤회설에 빠져도 안 됩니다. 진화론은 물고기가 변해서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종류가 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종류대로. 또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비하게 설명을 해서 죽었다가 태어나는 걸로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이 죽었다가 사람이 되고 태국에 가서 보니까 소승불교의 교리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다 태어나고 그러는데 왕은 최고로 높이 태어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태국에는 데모가 적습니다. 감히 누가 대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비인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면 사람의 조상이 동물이라는 말이 됩니다. 진화론자 가운데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한평생 진화론을 주장하다가 40년 만에 다시 신앙을 얻어 진화론을 버리게 됩니다. 그분의 기록을 타임지에서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진화론을 주장할 때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면서 내가 내 할아버지냐 생각하고 보니까 영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너는 처음부터 원숭이다. 그리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짐승이 노는 것을 보니까 재미있고 참 묘하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과의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종류대로. 또 한 가지는 윤회설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티벳이나 동남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집에서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와 돼지와 원숭이와 개와 사람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같이 사느냐? 개가 나와 같이 하니까 아마 할아버지가 죽어서 나와 같이 하는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봤는데 천년의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불교 문학입니다. 그것은 천년 전에 사랑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천년 후에 다시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자꾸 끌린다는 겁니다. 인과 보응입니다. 그때에도 잘못된 사랑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키우게끔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자식을 내가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윤회설입니다. 윤회되어서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천년 만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전생에 고약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운다고 합니다. 성경은 윤회를 반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류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설의 근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오묘한 것은 창조가 번성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설명을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태어날 자식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중요한 것을 저버리고 오늘 와서 자기들의 행복만을 찾아 나간다고 하다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해와 달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창조의 오묘한 역사는 이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창조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번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보시니 좋았더라. 아름답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항상 오묘한 세계, 오묘한 이치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 있는 과학자들은 현미경이나 천문경을 들여다보면서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너무나 놀라워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오묘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보시니 좋았더라, 아름답다, 감사하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